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4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4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유다왕 아마샤 야든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선 왕조는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건국했지만 그를 도왔던 공신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조준,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4대부 세력들이 문신으로서 지략을 내세웠고 태조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 왕조를 창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성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유교 국가인 조선을 만들고자 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고려 말을 살아오면서 고려 정권이 너무나도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왕대로 부패하고 무능하고 타락해서 온갖 타락상들이 고려 말의 일상 고려 생활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신 정권이 대두되면서 문신을 무시하고 오직 무력으로 나라를 다스려 가다 보니 자연히 계속해서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예를 통해서 더구나 또 하나 불교가 타락함으로 불교가 권력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살을 찌우고 자신만을 위한 그 같은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불교도 안 되고 그리고 무신 정권도 안 되고 이제 우리는 성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인, 의, 예, 지를 바탕으로 한 유교의 이념을 받아들여서 공자의 나라 그리고 4대부의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준과 정도전은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같은 왕권의 나라가 아니라 신하들이 권력을 가지고 신하들이 집단 지도체제로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 더 나라가 잘 다스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오남이었던 이방원을 배제하려고 했던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방원은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유독 권력력이 강했고 또 지략도 풍부했고 또 뛰어난 무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건국할 때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이방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원이 왕이 됐다가는 신하들의 나라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 정도전이 계속해서 이방원을 배제하고 왕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병을 없애려고 사병을 혁파하도록 얘기하고 결국 궁지에 냈던 이방원이 왕자난을 통해서 다시 왕권을 돌려놓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 중기까지는 왕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왕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중앙 집권 체제로 나라를 다스려 나갔죠. 그런데 임진왜란과 병자론을 거치면서 이제 나라가 폐허가 되고 왕권이 무너지게 되고 그때부터 신하들이 좀 더 힘을 가지고 집단 지도 체제를 이루고 조선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끝내는 그 신하들이 자신들의 원래 생각대로 바르고 의롭게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는데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원래 대명분은 다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들의 가문을 위해서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다 보니 왕은 나중에는 허수아비가 되고 말았고 그리고 결국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는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다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정통을 수성을 가지고 있던 유다 왕국은 하나님 은혜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다 왕국 안에서도 계속해서 왕권과 신권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왕권이 강력했을 때에는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힘을 넣어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가 있었고 신하들도 왕의 명령에 복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가시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왕은 힘을 잃고 신하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요아스가 그의 삶의 전반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수리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아스가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도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시고 결국 왕권이 약화되자 암살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마샤가 유다 나라의 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마샤도 아버지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게 됩니다. 그의 전반기의 사역은 훌륭했지만 그의 후반기의 사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7절 말씀해 보니까 왕이 된 아마샤의 내용이 나옵니다. 1절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로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가 암살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유다 나라의 왕을 이어가기로 작정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암살한 사람들이 차마 자신들이 대신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 보면 왕을 암살하면 그 집안 가게를 다 죽여버리고 본인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왕이 실정을 거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암살을 당했어도 이어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암살자들도 무모하다고 할지 미련하다고 할지 사실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아버지의 복수를 아들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도 그들은 그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로 왕을 삼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29년간 다스리게 되죠. 29년간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역이 좀 전반기에는 안전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요아스처럼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의 조상 다윗 같지는 않았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대 왕들, 유다 모든 왕들의 하나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을 섬겼느냐,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느냐. 그리고 수많은 약 40여 명의 왕들 가운데 다윗 같은 왕 거의 1명, 2명밖에 안 됩니다. 1명 정도 되겠군요. 히스기야 정도. 그러나 히스기야도 나중에 또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여튼 이 다윗이 그 모든 이들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범이 되는 사람, 그런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모범이 됐습니까? 다윗도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번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우리아 장군을 죽여서 살인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인구조사를 자기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왕들의 모범으로 삼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삶을, 인생의 역정을 쭉 보면 어린 목동 시절부터 장군이 되고 반역자가 되고 왕이 된 다음부터 왕이 돼서 승승장구하고 잘나갈 그때도 언제나 한결같은 한 가지의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성실함이었습니다. 실수도 하고 부족함도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
어떤 자신의 욕망이나 또는 계산이나 이익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또 하나 더 있어요. 다윗은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말씀도 드렸지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모든 왕들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매사에 성실했습니다. 하나님께 성실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죠.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성으로 가져온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 성실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성실합니다. 목동 시절에는 양들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했고 장군이 된 다음에는 나라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고 왕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다윗. 매사에 성실했던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성경 말씀에서나 여튼 하나님께서 쓰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다윗이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선함과 착함이 모범이 됐습니다. 다윗은 착했습니다. 선했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손이었던 무비보셋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무비보셋이 반역을 했다고 다윗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무비보셋을 책임지고 돌봐준 다윗. 다윗의 삶을 쭉 보면 그는 일관되게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다윗이 모범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굉장히 심오한 지혜를 가졌거나 빼어난 능력을 가졌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범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재능을 있고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선행하는 착한 마음과 나 자신에게 성실한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범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렇게 다윗의 모범처럼은 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는 우상숭배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아마샤가 한 일이 있습니다. 요아스를 살해한 자들을 죽였지만 자녀들은 살려주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야훼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이 이 말씀에 함께 나오게 됩니다. 왕을, 자신의 아버지였던 요아스를 죽인 그 암살자들을 아마샤가 잡아서 그들은 사형에 처합니다. 왕을 죽였으니 반역자니 죽이죠. 하지만 그의 자손들 3족을 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 말씀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를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은 자신의 죄는 자신이 형벌을 받아 죽이는 것이, 그것을 다른 가족들까지 죽여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른바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까지 연좌제가 있었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어서, 그리고 북쪽에 공산당이 계속해서 간첩을 난파해오고 여러 가지 많은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이 있거나 또 이전에 6.25 전쟁 때 북쪽으로 포로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스스로 북으로 갔든지 그런 사람들의 자손들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을 때만 하더라도 이른바 신원보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었는데 제가 갔던 군대는 그 부대가 있는 것 자체가 이 나라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 군대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직을 받아서 그 부대에 가기는 갔었는데 그 부대에 정작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한동안은 신원보증이 나올 때까지 비밀 취급인가가 나올 때까지는 그 부대 바깥에서 생활을 하고 외곽 보초를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비밀 취급인가가 나온 다음에 신원보증이 된 다음에 그 부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병영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연좌제에 걸려서 그 신원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은 공무원도 될 수가 없었고 법관도 될 수가 없었고 그런 비밀 취급인가를 받을 수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연좌제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이와 같이 부모가 잘못한 죄를 자녀가 이어받고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죄를 함께 받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아마샤는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사실은 보면 그 가족의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그 가족 전체가 매도를 당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볼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의 성정이 그렇기 때문이죠. 저 자녀가 저렇게 된 것은 부모 탓이 아니겠느냐? 부모가 저렇게 나쁜 죄를 저질렀으니 자녀도 그 물이 들이지 않았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마샤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았지만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에돔을 쳐서 이기게 됩니다. 7절 말씀,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세웠던 왕국입니다. 그 왕국을 쳐서 에돔 사람을 죽이고 소금 골짜기를 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고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고 또 수입원이었습니다. 왜? 그 소금이 있어야 사람들이 살 수가 있고 그 소금을 가졌다는 것은 막강한 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샤도 그 에돔을 쳐서 소금 골짜기를 취하고 그리고 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나중에 치명적인 실수로 드러나게 되고 아마샤가 몰락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이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8절로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유다 왕국의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요아스에게 함께 회담하고 동맹을 청하고 함께 힘을 모으자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때 요아스가 냉정하게 거절함으로 결국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 사이에 또 한 번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9절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그만했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왜 이전에는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아람 군대를 치기도 하고 서로 협력 관계를 맺었는데 이 요아스 왕과 아마샤 왕 이때에 서로 동맹을 맺기를 원했는데 요아스가 거절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기의 말씀에 보면 아마샤가 에돔을 치려고 했을 때 원래는 자신의 유다 나라에서 군대를 일으킬 뿐 아니라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서 이스라엘 군대의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은 100달란트를 주고 약 10만 명의 군사를 함께 동맹을 맺어서 에돔을 치기로 약조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긴
전리품을 나누기로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왕국과 동맹을 맺어서 치려고 하는데 한 선자가 와서 아마샤에게 만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군대와 동맹을 맺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당신의 힘만으로 에돔을 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마샤가 고민 끝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니 이스라엘과 했던 약조를 저버리고 이스라엘 군인들 10만 명을 다시 돌려보는 겁니다. 여기에 요아스가 열을 받은 거예요.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 있으면 약속대로 행해야 되는데 약속 다 해놓고 군대까지 다 동원해서 보냈더니 약속을 헌신한처럼 여기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가서 전쟁에서 소음골짜기를 취하고 승리하게 되니 그 모든 전리품을 자기들만 독식하니까 여기서 요아스가 열을 받은 겁니다. 근데 또 동맹을 맺자니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아마샤에게 요아스가 냉정하게 거절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12절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간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얼고 또 야훼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에서 유다 나라의 아마샤 왕이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패배를 당했느냐 하면 아예 왕 아마샤가 포로로 사로잡혀서 사마리아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어지고 그리고 성전과 국간의 왕궁에 있는 금과 은과 기병들을 다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돌아가게 됩니다.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고 만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니라 유다 나라가 지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 번 메시아를 지었는데 이 아마샤는 그래도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도겠는데 왜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역대하 25장 14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건 역시 에돔과의 전쟁에서부터 기인한 겁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성을 취하고 소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아마샤가 가서 에돔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을 경배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분향까지 했습니다. 아마샤가 갑자기 미쳤는지 왜 이런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서 분향하고 경배하고 섬기다 보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 신들을 분향하니 하나님은 아마샤에서 떠나시고 결국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받아서 아마샤를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아마샤는 결국 여기서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요아스가 죽을 때까지 포로로 있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서 왕위를 이어가지만 그 후로는 그의 왕권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왕조가 왕권과 신권의 대립으로 계속 다투고 세력 균형을 맞춰왔다고 했지만 결정적으로 왕권이 약화된 계기가 병자호란 때였습니다. 청나라가 후금으로 먼저 일어나서 명을 위협하고 그리고 1차적으로 배후에 있는 조선이 명을 돕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조선에게 형제의 예를 갖추게 하고 서로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명나라에 충성한다는 마음으로 거기에 대응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정묘년에 그들이 군대를 잃고 내려와서 나라가 노략질 당하고 패배를 하는 바람에
군신 간의 형제 간의 예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형제 간의 예를 맺고 그 후금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후금이 명을 치기 위해서 또 한 번 사실을 벌여서 이번에는 단순한 조공만이 아니라 군사와 말까지 오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가뜩이나 후금에 대해서 할 말이 많고 원한이 있던 많은 조선의 신하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자고 얘기하고 결국 그 후금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명나라는 청나라로 해서 망하게 되고 후금이 청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 태종이 제일 먼저 자신들을 돕지 않은 조선을 치기 위해서 직접 약 12만 대군을 이끌고 병전에 침략을 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병자호란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무서운 기세로 왔던지 불과 열흘 만에 한양에 도착을 했는데 개성에서 급보가 날아오면서 비로소 청나라 군대가 한양 가까이까지 왔다는 것을 조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급히 강화도로 피하려고 했는데 그때 강화도로 피하는 길목을 이미 청나라 군대가 알고 거기서 길목을 차단해서 피할 수도 없었고 급히 피한 것이 바로 남한산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대비를 하지 않았던 남한산성에는 먹을 식량이 없었습니다. 결국 거기서 견디다 못한 인조가 치욕적으로 군신의 예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저 옆에 있는 저 송파의 거기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군요. 여튼 석촌호수 인근에 가보면 당태종의 공독비가 있습니다. 이른바 인조가 당태종에게 구배를 하는 군신의 예를 갖추는 치욕을 당한 삼전도의 치욕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그 석촌호수 부근입니다. 그 이후로 왕권은 땅에 떨어지고 신하들이 득사하게 되는데 이른바 노론의 시대, 안동 김씨의 시대가 되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유다 왕국에도 일어나게 되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지옥을 다 받고 온 아마샤는 내내 왕으로서의 위엄과 권한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죠. 17절로 22절에 아마샤의 죽음이 나오는데 17절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 전에 요아스의 죽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15절로 16절.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아스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아마샤 왕도 사로잡아왔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이 숨을 거두자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아마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마샤는 다시 유다나라로 왔지만 급기야는 암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17절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결국 이와 같이 포로로까지 끌려갔던 아마샤는 사람들에게 신망을 잃게 됩니다. 또 한 번의 쿠데타가 유다 나라에서도 일어나게 되죠. 라기스로 도망갔지만 라기스까지 찾아와서 아마샤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아들 아샤라가 왕위를 잇게 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샤를 죽였지만 자신들이 왕이 되지 않고 아들 아샤라를 왕으로 삼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조를 두려워하고 그 왕위를 그들에게 잇게 하는 것은 유다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려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21절로 22절 말씀. 유다 온 백성이 아샤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샤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이 아샤라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우시아입니다. 즉 유다 왕 우시아가 아사라이기도 합니다. 그는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랜 재위 기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52년을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바르게 경건하게 살았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사랴 시대, 즉 우시아 왕 시대에 유다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부강하게 하시고 큰 힘을 얻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사랴도 그의 말년에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그의 말년을 쓸쓸하게 비참하게 보내게 되지만, 그래도 그 어느 왕들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었고 백성들의 신망을 두텁게 받았던 왕이 우시아 왕, 아사랴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그때가 마침 어느 때였느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52년을 유다 나라를 잘 다스렸던 우시아 왕이 세상을 떠나자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선자 이사야가 자신의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고, 이사야가 사명을 받아 선자가 되므로 훗날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대군이 유다 나라에 밀려왔을 때 히스기야 왕과 함께 그 아수르를 물리치는 결정적 일을 이사야가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역사의 과정 통해서 아사랴가 왕이 되고 후대를 이어가게 된 것이죠. 반면에 23절 29절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가 계속 왕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41년 동안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같은 죄를 되풀이어 합니다. 24절 말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서 넓은 영토를 얻게 하십니다. 25절 27절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 아들 선자 요다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게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야훼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유다 나라도 동시대에 우시아 왕 때 강력한 왕권을 자랑하고 나라가 부강해졌는데, 북이스라엘 왕국도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영토가 넓어지고 많은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말씀해 보니 이처럼 이스라엘 왕국이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아무도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불쌍히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나라의 영토를 넓히시고 부강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 번의 죄를 범해도 불구하고 긍휼히 계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고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언제나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자를 용서하여 주므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도 살아갈 동안에 나에게 죄를 짓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은혜를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물이 담긴 마음의 손을 주님이 다시 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